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을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우리 9장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도운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옛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다윗이 죽지 아니하도록 도와서 도피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지요. 그 도운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다윗이 기억하면서 오늘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은혜하고 은총을 다른데 이 은총을 베푼다. 그렇죠. 은혜는 단순하게 사울의 그 요나단의 자식이나 뭐 이렇게 피부지가 살아 있으면 좀 뭐 금전적으로 주고 부한상을 주고 땅이나 주고 집이나 줘서 벼슬이나 줘서 살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평생 같이 왕자들 같이 왕자라고 섞였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평생 밥을 같이 먹고 왕자같이. 그것을 보고 은총이라. 은혜가 아니고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보고 그걸 은총이라.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집 잘 먹고 살고 뭐 복을 좀 많이 받고 이 은사 받아, 이거는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을 보고 은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잡고 은혜보다도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은총을 받아요. 은총. 알겠습니다. 말이라도 기도할 때 잘 어음을 모르면 안 돼. 은총하고 은혜하고는 달라요. 은총은 오늘 이 다윗이 보면 요나단의 그 자식과 상에서 왕에 같이 젤룸발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다 못 쓴다고 그러죠. 옛날에 왕궁에 두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안 되거든.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두 다리 못 쓰는 이 아들이 왜 수업에서 같이 가고 이런 걸 보고 은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그걸 은총.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못 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이해를 못해. 우리는 은총을 입어서 합니다. 이 기세 올리기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1절부터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베풀려, 은총, 이 말 뜻을 뭐하는 게야. 그리고 은총하면 완전 다른 거라, 은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할 이유가 사울의 아들 넷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죽여버린 사람도 있고 도망가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자기 할아버지가 한 짓을 생각하면 손자들이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했는 짓을 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려워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제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다윗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몰라도 은총을 베푼다고 처음부터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결과가 그 조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을 같이 상에서 밥을 먹고 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였어요. 그 이름은 시바라. 이제 다수가 이제 도망이 가쁘고 없어지고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뭐 부인은 왜 됐는지 부인도 없는가 봐. 예? 근데 사울의 집에 사울이 살았을 때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대요. 예? 그 시바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뭐 사울의 집에 남은 재산이 좀 있는지 뭐 있는지는 몰라도 그 먹고 이제 거기에 집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어? 그러니까 시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시바에게 다그치니까 그 시바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보면 거듭해서 자꾸 은총을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고 자꾸 은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윗은 은총과 은혜의 말을 구분하는 거죠. 예. 이 은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본 사람들은 은총을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의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은혜가 뭐나 은총이나 똑같이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자기가 은총을 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 그 사람만 은총을 입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영이 대화할 때에 은총을 입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 하니까 은총에 대한 이해를. 안 그러면 은혜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딴 사람들 말할 때 은혜나 은총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목사들 보면 은혜나 은총이나 똑같다 이러는 거야. 뭐 안돼 그러면 은혜란 말을 통일해버리지 뭐 안돼 그럼 은총이란 말을 왜 하느냐고.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분명히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 시바가 이제 종은 이제 이 모비보셋을 알고 있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4절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 자기가 이제 두자 불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 다윗은 이제 생각이 확고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더 혹하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는 은총을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다윗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절대 은혜를 비하. 그래서 앞단 데도 보면 다윗이 보면 자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은혜를 배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은혜를 우리가 배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배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잘 배신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키려. 그 사람이 배신하면 몰라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작은 배신이지만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도 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한테 아부다하고 신세지다가 내가 막 잘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배제가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짓밟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뭐 스승도 없다 하듯이 스승도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었어도 그 은혜 입었던 것을 잊지 않는 걸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걸 기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죠. 그럼 성경에서 빼버리지.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봇이 다윗에게 나와 그와 벽대로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이봇의 아니 그가 이르기를 오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이게 존칭을 씁니다. 우리가 보면 그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그 신세 꼬라지 보면 진짜 볼품이 있겠어요. 두 다리 다 저렸는데 요새 세상에는 그래도 그런데 예전에 다리 저는 인간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이보셋이여 그러면서 높여줍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 모이보셋이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원래는 이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의 종이잖아요. 왕자택이잖아요. 이게. 왕자가 될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요나단이 성계될 일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얘가 왕이 될 일이지. 그런데 이제 죽음하고 뭡니까? 다윗에 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까 시바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알겠죠? 당신의 종. 이 사울왕의 종인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종의 자세를 가져요. 종의 자세. 오늘 사람들이 좀 잘 되고 이러면 막 고개를 막 쳐들고 그리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맞춰야 돼. 만약에 이때에 당당하게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있어가지고 내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손인데 이런 있었게 돼서 자신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대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로 복을 주려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잖아. 그럼 없다는 거지.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넷이나 있었대. 사울의 아들이 넷째가 왕이 될 때마다 40살이 했다고 해. 40살에 죽는데도 자식이 없어. 다른 아들도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름발이 하나만 남고 아들 넷 중에 다 죽고, 그것도 말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고, 이 다리 저는 두 다리 저는 인간 하나만 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이렇게 철저히 망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드는 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요 철저히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 취급은 안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명예도 있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대로 보면 그건 철저히 망한 겁니다. 주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절름발이가 이제 20살 살다가 이제 왕이 나오라 하니까 물론 죽일 것 같으면 왕궁에 바로 데려오겠습니까? 죽일 것 같으면 안 데려오지. 거기 죽겠지. 이 정권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잘 지났는데 여기서 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모이봇은 바로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오면
그 사람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망한 철저히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악신이 사울을 덮쳤고 악신이 그 가족들에게 흘러내려서 그 자식들을 다 죽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남은 거는 이제 절름발이 하나 남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악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악신이. 그러면 이 절름발이가 뭐겠어? 악신이 있는 거지. 악신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지. 예? 악신이 하나님이 나오면 뜬다니까. 예?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요나단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울을 보면 뭐 은혜 베풀기도 아깝지요. 뭐 이렇게 해줄 수 없지. 찾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살려가 보냈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베풀기 위해서 하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그것을요 완전히 뭐요? 은총으로 갚겠다. 은총으로 갚겠다. 앞에서 말했지만 은총은 다윗이 먹는 상에서 이 자기의 자식과 같이 밥을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 은총. 예. 요나단도 아니고 요나단의 자식이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의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 뭐요? 은총을 베푼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운 사람, 자식까지. 이 모세에서는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뭐한다?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까지도 은총을 베풀 때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 이 뜻이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8절입니다. 그가 지라에 이르되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사울을 닮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같이 겸손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은 높여도 자신은 더욱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 성경에 말입니다. 이만큼 낮추는 것은 보면 예수님 때도 그리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계획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럽니다. 개도 막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를 높였다. 도와줬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죄성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요나단의 그 품성이 이 자식에게는 있었던 거지. 이 모비보셋에게는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 요행이 하나님이 이 요행의 말을 내가 취소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요행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 모비보셋을 살려줘. 이 품성 때문에 다른 건 다 죽었는데 우리 3, 4대에 간다. 3, 4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가족. 그래서 이게 절름발이라도 살아있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라. 예? 이 말이 자기가 평생에 왕자같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에 얘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취소해볼 거야. 왕은 취소해볼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낮춰버리니까 다윗이 의심 없이 계속적으로 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도 많이 베풉니다 보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에 된다. 알겠죠? 오늘날 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이 교회를 다니는 말입니다. 아주 막 고개를 뻗 들고 말입니다. 호자세로 살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안 섬기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같이 낮춰야 돼. 낮추면 하나님이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봐야 돼. 하나님으로 봐야 돼. 사울 같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봐야 돼. 알겠어요? 품성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가지고 상에 같이 밥 먹도록 영원히 같이 살도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동행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사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뭐니 하고 고개 버득 쳐들면 하나님 같이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하더라도 그럼 막 고만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높여도 내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해도 나는 낮춰야 되는 거라. 이 무비보셋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왕자같이. 왕자가 누구요? 예수님같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같이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우리 육신과 같이 먹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이 모세처럼 안 낮추면 영혼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육신이 모세것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여기 지금 모세것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요나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우리 보고. 이 사울 왕이 자식들이 죄인이잖아. 다윗에게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우리도 전부 죄인이잖아. 우리가 모비보셋이라 해야 된다니까. 모비보셋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영혼을 매일같이 먹여주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같이 산다니까.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 이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야. 성경 잘못 보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그럼 뭐한테 성경을 기록해 놨어 그거. 기록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우리한테.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 모세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해놨지 그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놨는가? 성경에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들 이야기 중에 우리들을 말만 한다. 우리들을. 그절 왕이 사울에게 시종 시바를 불러 왕은 약속대로 사울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줍니다. 사울 왕이 갖고 있던 그 재산 몽땅 다 회복해가지고 다 주고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랬어요. 그 여기 보면 그 이 시바의 아들들이 뭐 10몇 명이고 그 당시에 종이 20여 명 좀 되는데 합하면 뭐 34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바까지 하면 부부까지 하면 굉장히 여기에 종이 많은 거라. 어? 그것들도 다 이제 모이보셋의 종으로 붙여주고. 예? 남의 은채에서 겨우 숨어서 살다가 모이보셋이 갑자기 막 할아버지 재산 다 밑에 종이 막 부글부글 거려. 응? 집에 가면 막 아주 막 옛날 막 장군처럼 대감처럼 이제 행시하며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건 그런 걸 은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건 은혜예요. 왕궁에서 왕자처럼 사는 게 은총이에요. 알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큰 부자라도 뭐요? 삼성 같은 부자라도 그건 은혜야. 그건 은총이 아니야. 태산 같은 은혜라도 은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네? 그만큼 은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은총을 받기를. 네? 은총의 뜻을 모르니까 은총을 달라고 내 은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모이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여기 나오죠. 이렇게. 왕자처럼 한 자리에 앉아 다윗의 자식처럼 이어받는 것이 바로 은총이다.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서 배우받는 것이 바로 은총이다. 그리고 은총을 받아야 되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가 뭘 낀데, 예? 없어질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찬송가 속에 우리가 공중나는 새를 보러 그래. 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랬잖아. 예? 은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총을 구해야 된다. 은총. 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총을 구해야 된다. 은총, 은혜도 뜻도 모르는 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목사들이라 내가 보니까. 예? 아까 그러잖아. 내가 어릴 때 은총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은혜나 은총이 똑같은 거다. 예? 내가 세일날은 뭡니까? 또 찬양은 뭡니까? 할렐루야는 뭡니까? 세일날이나 찬양이나 아멘이나 다 똑같다. 똑같은 말을 만데 그러면 그렇게 적어놨을까 봐. 다르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보는데 이제 모비보셋이 그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자꾸 늘었을 거 아닌가 왜? 예? 뭐 저거 다 먹나 뭐 얼마나 재산이 왕이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모비보셋은 상궁에서 내 밥 먹지 우리 세상 말로 막 껄빨 억수로 줬잖아. 왕에서 상을 먹고 왕자처럼 대우받으니까 껄빨하면 누구 건드릴 수가 없잖아. 어느 놈도 못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집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는 기라. 예? 얼마나 모비보셋이 높여집니까? 지금도 불구자들이 매월 막 요새는 워낙 이제 시설이 좋고 이제 문명이 발달되가 좀 낫지만 우리 때문에도 불구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 부끄러워 바깥에 나오도 않았어요. 예? 이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그때요. 예? 이 모비보셋이 그렇게 존귀하게 된 거예요. 예? 존귀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 왜라 왜?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저 아버지가 도왔다고.
저 아버지가 이 모이보셋이 도운 게 아니고 저 아버지가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왔다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요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 사람이 안 해도 저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토록 하나님이 뭐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한번 기억해보라고, 상상해보라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던, 예? 이 다윗의 복이 얼마나 크길래, 예? 자기를 도운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예? 여기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데 13절 모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무릎으로.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다. 응? 하나님 영이 있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항상 왕의 상에서.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도와주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를 도와서 그가 다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그 모신자의 복이 쭉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돕는 자의 복이 이만큼 크니까 하나님 영이 있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클까.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예? 이 왕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 바로 모이보셋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적 복을 육신적으로 갖추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있는 자를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다윗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자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꼭 이와 같은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